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자가 말씀 전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스승되어 주셔서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거룩이 익숙한 자 되어서 영권 회복의 길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신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부임하고 한 주간 몇몇 성도님들과 소통도 하고 또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을 만나진 않았지만 몇몇 분들을 만나는 중에 하나같이 저에게 해 주셨던 여러 이야기들 속에 저에게 충언과 조언을 주신 분들이 있었는데 그 핵심 내용은 목사님 초심을 잃지 마세요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초심을 잃었다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이 한쪽 면에서 과거에 좋았던 모습을 잃어버렸을 때 초심을 잃었다라고 얘기하죠. 초심을 잃는다는 것은 지금의 내 모습 가운데 좋지 못한 습관, 좋지 못한 행동, 좋지 못한 태도가 내 삶을 지배하고 있을 때 초심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중에 제가 목회자가 되던 순간부터 부교육자 시절, 또 담임 목회 시절, 선교사 시절, 그리고 지금 이 재단에 서기까지 제 자신을 한 번 더 돌아보는 시간이 됐는데 나는 과연 초심을 잘 지키고 있는가? 사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 전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눈물을 쏟으면서 안수를 받았던 장면이 있거든요. 그 장면을 누군가가 사진을 찍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파일로 갖고 있었는데 그 사진을 어디 보관을 했는지 찾다가 못 찾았어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눈물을 뚝뚝 흘리며 안수 받고 있는 그 모습을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못 찾았는데 제가 다음에 기회가 돼서 찾게 되면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때 울며 목사 안수 받을 때의 그 초심이 나에게 있는가 되묻는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복종한다는 것은 말씀 앞에 복종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쳐 말씀 앞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내가 전한 후에, 내가 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이 복음을 전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 선지자, 제사장, 또 신학자, 목회자, 선교사, 그 누구도 견줄 수 없는 그런 대단한 인물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날마다 나를 쳐 복종케 함은, 어디 앞에요? 말씀 앞에. 말씀 앞에 나를 쳐 복종케 하는 그 연단과 훈련과 시간이 목회자에게 없다면 목회자는 당연히 초심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제 마음이 내 손에서 책이 떨어지지 않는다. 내 손에서 성경이 떨어지지 않는다. 내 손에서 성경이 떨어지고 내 손에서 거룩한 신앙 서적들이 떨어지는 순간 나는 퇴보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늘 배우기 위해 힘써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또 그런 염려를 전해준 여러 성도님들의 마음을 제 마음 한켠에 또 담아서 저 또한 이 고현 충영교회에 부임했을 때의 이 초심,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의 그 초심을 잃지 않고 사역해야겠다는 각오와 결단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 제목으로 익숙함을 확인하라라고 얘기했는데, 이 익숙함이 저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에게도 한번 점검해 봐야 될 문제예요. 익숙하다는 것은 내가 무엇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바로미터가 되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러 가셨어요.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러 가셨다는 얘기가 누가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곳곳에서 예수님의 익숙함, 예수님의 습관은 기도였다는 걸 저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익숙함 가운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 많이 노출되어 있으면 악한 말을 하는 것,
내 말에 분노를 쏟아내는 것, 이런 세상 방식이 나에게는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냥 이 육두 문자를 써가며 욕 한마디 하는 것은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죠. 그거는 내가 그만큼 죄에 대해서 익숙하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은혜 앞에, 거룩함 앞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사람은요, 은혜가 익숙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내 안에 늘 머물고 있기 때문에 축복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믿음의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요, 늘 두 가지 앞에서 선택해야 됩니다. 나는 세상적 익숙함에 노출되어 살고 있는가? 아니면 영적인 익숙함에 노출되어 살고 있는가? 이 하나를 늘 선택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해 왔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다 깨닫지 못하고 다 보지 못해서 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이 모든 말씀을 선택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자유의지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 너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셨는데, 이제는 너희가 세상적 익숙함에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영적 익숙함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여기 분명히 택하라고 나와 있어요. 생명도 있고 사망도 있고 복도 있고 저주도 있는데 너희는 뭘 선택하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지금 생명이라고 사는 것이 죽음이 될 수가 있고, 너희가 지금 복이라고 하는 것이 저주가 될 수가 있는데, 내가 이미 생명이 무엇이고 복이 무엇인지 얘기해 줬으니 나는 너희가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구약 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에서도 이 말씀이 비슷한 말씀이 동일하게 나오는데,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익숙한가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거든요. 내가 어디에 노출되었냐에 따라서 내 생각이 달라지고 내 행동이 달라지고 내 삶의 태도와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태도가 고도를 결정합니다. 내 삶의 태도가 고도를 결정해요. 여러분, 이 영어 단어 철자 한번 잘 보십시오. 태도라고 하는 영어 단어와 고도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한 끗 차이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한 끗 차이인데 완전히 달라집니다. 태도는 attitude예요. 그리고 고도는 altitude예요. 앞에 두 번째 단어가, 두 번째 그 철자가 T자냐 L자냐에 따라서 태도가 되고 고도가 되는데, 별거 아니겠지, 별 문제 없겠지, 너무 사소하게 너무 하찮게 여겼던 그 한 가지가 여러분 영혼의 틈을 만들어서 여러분의 태도를 바꿔놓고 여러분의 고도를 바꿔놓습니다.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태도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거부하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의 삶을 살면 악하고 불충한 종이 되어서 저 수월에서 이를 갈며 후회하며 울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런 모습의 그 현 증인들 아닙니까? 산 증인들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포로 귀한 이유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뒤에 다시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 태도를 바꾸지 못하니까 그 고도가 또 무너져 버리고, 결국 이방 민족의 문화와 풍속에 익숙해져 버려서 결국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민족이 되는 이 모습을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은요, 억지로 돌아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말 사모했어요. 정말 사모해서 예루살렘으로, 내 고향으로, 내 본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그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그 긴 여정을 마다하지 않고 돌아온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에스라와 함께 먼 길을 돌아오는 길에
아와 강가에서 울며 기도하며 금식하며 기도했고 약 5개월이 넘는 그 긴 시간을 죽음을 무릅쓰고 자기 생명 걸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지금 에스라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목숨 걸고 돌아왔는데 그 태도를 바꾸지 못하니까 결국에 그 땅의 변화, 예루살렘의 변화는커녕 도리어 그 땅의 풍속에 자기들이 젖어들어서 섞여버리고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신 핵심은 결국 나는 어디에 익숙한가? 저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익숙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 풍속에 익숙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에 익숙합니까? 스스로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자는요, 거룩한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앞에 지금 너무나 분주하고 바쁜 일상의 모습들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믿고 싶고 예배 드리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예물 드리고 싶은데, 그런데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모든 방해물들, 계산기, 세상의 이성적 논리적 사고들, 그 모든 것들이 가로막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 못 드리고, 그래서 기도 못하고, 그래서 헌신 봉사 못하고, 그래서 나는 교회에 그냥 발만 담그고 있는 거야.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로 여러분 속에 얼마나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결국 그 속에는 여러분이 인정하고 싶든 인정하지 않든 변화에 대한, 그것도 하나님 나라 백성의 거룩한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한 여러분의 태도가 여러분의 고도를 결정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과 은혜, 그냥 말로만 새 일과 은혜를 외칠 것이 아니라 그 새 일과 은혜에 여러분이 익숙해져서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변화되고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로 무장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죄악은요, 아주 교묘하게 침투합니다. 아주 교묘하게 우리의 영혼 가운데 침투합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로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마지막 부분에 가증한 일을 행하여.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뒤에 방백들에게서 이런저런 정보를 듣게 됐어요. 그 들은 첫 소식이 너무 기가 막힌 백성들의 타락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지금 돌아오고 나서 몇 년이 지나고 수십 년이 지난 게 아니에요. 그 돌아와서 이렇게 타락한 시점이, 그들이 타락한 시점이 기가 막힌 겁니다. 지금 이곳에 와서 에스라가 예루살렘 성전 주변을 돌아보고 정리할 것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불과 몇 달 지나지 않았는데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해서 이방 민족과 혼인하고 그들 가운데 통혼하는 가운데 그들의 우상을 받아들이고 타락해버렸다는 소식을 에스라가 듣게 된 겁니다. 그렇게 사모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너무나 빨리 죄의 익숙함으로 돌아가고 만 겁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요, 그 범죄에 가담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범위를 한번 보니까 그냥 일반 평민들, 일반 백성들만 그 죄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에스라의 동력자가 돼야 되는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까지 다 포함되어서 함께 그 죄 가운데 동참하고 있다는 소식을 에스라가 듣게 된 겁니다. 구별되어야 될 제사장, 구별되어야 될 레위인, 이런 사람들까지도 앞장서서 죄 가운데 무너져 있으니까 지금 그나마 그래도 나의 동력자라고 믿었던 그 사람들이 무너진 모습을 봤을 때 이 에스라의 심정이 어땠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 가운데 정말 믿었던 그 한 사람이 너마저 나를 버리냐? 너마저 나의 뒤통수를 치냐? 너마저 나를 사기치냐? 이런 어떤 여러분의 박탈감, 상실감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역시 경고가 되는 메시지예요. 은혜를 체험했다고 여러분 자동으로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한번 은혜 받고, 한번 눈물 콧물 쏟고, 한번 성령 받아서 방언 터졌다고 자동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지금 주일 지켰다고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잠시 기도하고 갔다고 저절로 구별되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에 나오고 은혜를 받았어도 우리는 언제든지 틈을 주면은 이 죄가 교묘하게 침투해서 다시 세상 풍속에 익숙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되고요. 은혜의 다스림, 예수 그리스도께 접속, 이 연합, 플러그인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전자기계라고 하더라도 그 플러그인 되어 있지 않으면 그 기계는 무용지물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에너지 공급원이 누굽니까? 우리의 에너지 공급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 접속, 플러그인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작동 중지, 멈출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우는 사자가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고.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렇게 우리에게 요청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6장 41절 뭐라고 나와 있어요?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너희 마음 가운데 예수님 만나고 싶고 은혜 누리고 싶고 나도 안다. 그런데 네가 깨어있지 않으면 네 육신이 약해서 또 죄 가운데 넘어지니까 내 몸을 날마다 쳐서 나를 복종케 하라고. 사도 바울처럼 누구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케 하라고. 육신이 약하니까 깨어있으라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가 익숙해지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세상이 하니까 괜찮지, 친구들이 하니까 괜찮지, 다 괜찮아. 자기 합리화에 빠져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 익숙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익숙한 자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저는 여러분이 색상에 익숙하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법, 이 말씀의 법 앞에 익숙해지는 신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죄악에 무뎌진 반응을 한번 보시라고요. 1절 2절에 보니까 그들의 행한 죄들이 쭉 나열되어져 나옵니다. 이 땅의 백성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고 그들의 딸을 맞이하고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서 결국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같이 서로 섞이게 되고 말았다. 솔로몬이 마치 그 많은 여인들을 이방 여인들을 받아들여서 우상 숭배했던 것처럼 그렇게 통혼하니까 결국 죄가 들어와서 섞이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에 빠졌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결혼 문제로 치부되지 않고요. 이 결혼 문제를 넘어서서 이방 민족의 풍속, 종교,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인 사건이 되는 겁니다. 결국 이거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죄와 결부되고 연결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경계하고 멀리하고 끊어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헤렘 명령, 그 땅에 들어가면 모든 것을 진멸하라. 헤렘 명령, 굉장히 무서운 명령이죠. 다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을 죽여라 그래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요,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방인들과 혼인하지 마라, 그들과 통혼하지 마라 명령하셨던 것도 하나님께서 이 민족적 배타성 때문에 하나님이 잔혹한 하나님이라서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했던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의 이유는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였어요.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주셨던 건데, 그 내용이 출애굽기 34장에 신명기 7장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과 섞이는 것은 결국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되는 것이고 그들의 풍속을 따르게 되고 결국 거룩한 백성,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우리는 경계하고 멀리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왔는데, 그 방백들과 고관들이,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 범죄하며 통혼하며 민족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그 일에 으뜸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세상 풍속 앞에 먼저 타락한 것인데, 교회도 목회자와 중직들이 먼저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당연히 저는 말할 것도 없어요. 제가 먼저 예배에 본이 돼야 되고 헌신 봉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모든 모습 앞에서 제가 본이 돼야 되고 중직들이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저부터 무너졌다? 저부터 초심을 잃었다? 중직들이 초심을 잃었다?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그 밑에서 커오는 서리 집사님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우리 모두가 이 경각심을 가지고 먼저 끼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세상 방식에 익숙하게 하려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가르치고요. 자기 만족, 자기 이익, 자기 성공을 최고의 가치로 자꾸 여깁니다. 돈과 자녀, 쾌락, 이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되고 음란과 방탕이 자유라고 하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 학생 인권 조례, 이 모든 여러 가지 상황들, 이 나라에서 펼쳐지고 있는 여러 가지 법, 입법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다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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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 인권, 인권이라고 하는 그 좋은 달콤한 말 속에 포장해서 그 아이들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하나님의 창조의 법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아니라고, 그건 틀렸다고 말하면은 우리를 답답한 인간들, 참 답답한 인간들이라고 치부하며 조롱합니다. 우리는 거룩을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룩이 뭔지, 그 창조의 질서가 뭔지 우리는 아니까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데,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를 답답하고 고지식하고 꼰대라며 우리를 조롱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세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물어야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 익숙해져 가고 있는가? 말씀을 따르면 바보가 되는 것 같고 세상 방식을 따르면 편하게 살 것 같이 느껴지는데, 그렇다면 이미 내 마음에 세상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자꾸 세상의 소리가 달콤하게 들린다면 내가 세상에 많이 노출되어져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와서도 하나님의 법에 익숙해지지 못하고 가나안 풍속에 다시 익숙해진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있으면서, 우리도 교회 안에 있으면서 여전히 세상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선택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한다면 우리 또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경고받고 도전받고, 우리는 깨어서 더욱 기도하며 분연히 일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은요, 저절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그 자리를 사모하며 예수님께 매달리고 예수님께 연합되고 접속될 때에, 플러그인 될 때에 우리는 계속해서 거룩을 유지하며 지속하며 보존하며, 또한 나중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며 자라갈 수가 있는 사람들이, 성도가 우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반응할 차례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았으니, 에스라가요 이 소식을 듣고요 기가 막혔어요. 옷을 찢고요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면서 기가 막혀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놀랐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깊은 슬픔과 거룩을 잃어버린 백성에 대한 통회와 분노가 함께 담긴 행동,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분노 그리고 애통함, 이 모든 게 섞여 있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자기 죄인 것처럼 에스라는 아파했습니다. 말씀을 맡은 자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아파했습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이런 죄 가운데 범한 성도가 있다면 저 또한 말씀을 맡은 자로서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는 책임감 때문에 저 또한 자유할 수가 없고 저 또한 통회하며 아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뒷부분에 다 내게로 오더라. 이게 희망의 메시지였어요.
다 무너진 것 같았어요. 다 하나님을 배반하며 떠나간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켜야 되는데, 돌아오라, 돌아오라 외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아직 남은 자들, 그 그루터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두려워하며 죄로 아는 자들, 거룩을 붙들고 싶어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또 한 번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남겨놓으셨던 이 땅의 그루터기, 그 그루터기를 보게 되는 거죠.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다 폐임을 당할지라도 그 거룩한 씨, 그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셨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말씀 기억나지 않습니까? 포로로 돌아와서 또 무너지는 그들을 보면서도 그 가운데 말씀 앞에 떠는 자들이 남아있었더라. 여기서 참된 소망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흔들리는 지금도 여전히 말씀 앞에 떠는 자들이 남아 있습니다. 고연충현교회의 역사를 저는 다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겪었던 그 아픔과 상처 가운데 그 고연충현교회를 붙들며 함께 기도했었던 우리 교회의 그루터기가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큰 일을,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라가 기가 막혀 앉아 있었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5절, 6절 말씀을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찾아서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5절, 6절에 그 에스라가 기가 막혀서 수염 뜯고 머리털 뜯고 옷을 찢고 앉아 있다가 그렇게 말씀 앞에 떠는 자들이 돌아왔을 때 희망과 소망을 보고 다시 일어나서 분연히 일어나서 에스라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결국 저녁 제사 때 다시 일어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에스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기가 막힌 소식을 듣고 나라를 봐도 답답하고 교회를 봐도 안타깝고 자녀를 봐도 염려스럽고 내 자신을 보면 더더욱 한숨밖에 안 나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가 막혀 앉아서 그냥 넋놓고 계시지 마시고 그루터기들이 남아있는 이 고연충현교회에서 그 그루터기들과 함께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0편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내가 기다리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건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찾고 찾았더니, 내가 여호와를 부르짖고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여러분을 끌어올리셔서 여호와의 그 반석 위에 산성 위에 우뚝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기가 막힘에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이 절망에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죄에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에스라처럼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다리고 기다렸던 것처럼 기도하고 기도하며 부르짖고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모두가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에 익숙해지는 귀한 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 익숙한가? 세상 풍속에 익숙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와 거룩함에 익숙한가? 자문해 보라고 했는데 여러분 스스로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요, 우리 안에 지정의를 다 깨워야 돼요. 머리 지식, 가슴 지식, 생활 지식, 지정의, 이 모든 걸 다 깨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로 양육, 교육, 훈련 받으시면서 여러분의 지성을 올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감성,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셔서 통회하며 애통하며 자복하는 감성의 떨림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실천하는 어울림, 우리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늘 동행하는
교회 공동체와 우리 지체들과 이 그루터기들과 함께 동행하는, 그리고 실천하는 이 삶의 실천적 어울림이 여러분 가운데 지정으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완전히 새롭게 기경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기가 막힌 세상에 익숙해지지 마시고 은혜의 체험에 익숙한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풍속에 익숙해지지 말고 말씀의 풍속에 익숙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넉넉고 앉아있는 자가 아니라 에스라처럼 다시 분연히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복된 교회와 신자가 되어서 이 지역 가운데, 이 지역에 다 배 만드는 곳이잖아요. 그 배가 이제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지역에 또 다른 노아의 방주가 되어서 하나님의 배가 되어서 마음껏 구원받은 자들을 태우고 함께 항해하는 아름다운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는 어디에 익숙했는지 한번 돌아봅니다. 세상 풍속에 익숙했다면 회개합니다. 자복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거룩함에 익숙한 자가 되어서 우리들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적 결단 모든 영역이 새롭게 기경되어 주 앞에 쓰임받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익숙함을 하나님께 고정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익숙함이 어디였는지, 나는 지금 어디에 익숙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며 확인합니다. 하나님, 알게 모르게 세상 가운데 너무 많이 빠져 있었던 우리들의 못난 모습, 옛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를 구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한번 정결케 하시고 거룩케 하시고 성결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거룩 앞에 익숙한 자 되어서 기도하는 것이 즐겁고 말씀을 배우는 것이 즐겁고 하나님 말씀 따라 실천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다는 고백이, 그 간증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흘러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양육, 교육, 훈련을 지속적으로 받는 가운데 우리 안에 몰랐던 지성이 깨어지고 지성의 울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죄가 자백되고 통회하며 애통하며 엎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감성이 떨리는, 그 떨리는 거룩한 떨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신 가운데 이렇게 살아야겠다는 의지적 결단이 있게 하시고 실천할 수 있는 용기와 담력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우들과 우리 그루터기들과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어우러지는 하나님의 동력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행하는 그 어울림, 아름다운 동력의 어울림이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 회복하고 복된 교회와 신자가 되어서 정말 주 앞에 마음껏 쓰임받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며 엎드려오니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그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구체적인 변화가 실제적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맡겨드립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의탁합니다. 친히 행하시며 우리를 만지시며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0